할렐루야. 네, 지역사회위원회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또 9시, 1시, 또 3시 30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원로 목사님 수술 회복을 위한 종일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루 종일 또 예배를 드리셨는데 저녁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이 수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술 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이고요. 이 질문의 대답은 답정너입니다. 답정너가 무슨 뜻이냐면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그냥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인데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쉽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살아가시면서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시고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는데, 한량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왜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살아가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부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더라고요.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는 마음인데 믿는 마음 중에서도 오늘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중점을 두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일까요? 맞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바름교회처럼 찬양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일까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되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 기뻐하시는 교회를 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한 개인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묵상 가운데 드는 생각은 교회 공동체이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교우가 주 안에서 믿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공동체잖아요.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 서로 다른 여러 모양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모습, 다른 기질, 성격,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체이죠.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이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의 일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의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우리 교회, 바름교회 교인 모두가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논쟁하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파벌이 나눠지지 않고 서로 다투는 일이 없고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사역함에 있어서도 그 누구도 불평불만이 없고 불협화음이 없이 오직 믿는 마음 하나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한 사람도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것이 없고 만나면 그냥 너무 반가워서 먼저 인사를 하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 없이 사람이 사람에게 섭섭해하는 마음 없이 성도 간의 만남이 있어도 이 만나면 말 한마디도 불편하게 하고 툭툭 내뱉고 기분 나쁘게 해서 긴장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전부 해체하고 무장 해제하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니까 사람이지요. 실수하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감싸주려고 하고, 슬픔을 당하게 되면 함께 나누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누가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면 배알이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꼬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경사스러운 일이 정말 내 경사, 내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주님의 공동체는, 우리 특히 바른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한 마음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어설프고 흠이 많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작정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털면 다 털리죠. 그 흠을 찾으면서 들추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려고 하고, 또 교회 공동체는 주의 공동체니까 전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바름교회, 천국과 가장 비슷하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을 믿으며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전부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에 개입하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하나님께서도 유일하게 강압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침범하지 않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막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경노하시고 대노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께서도 깜짝 놀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영역인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마음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을 때, 그래서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고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겼을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죠.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니다. 내주하심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잠그고 열지 않고 내어 맡기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상에게 바알에게 향하여 있을 때면, 우리 마음을 바알에게 우상에게 완전히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때에는 영적 음녀에게 그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을 빼앗겼을 때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투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음녀 바알을 따라갔다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불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때처럼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크게 경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아주 가끔은 예상치 못하게 유대인들도 아닌데 이방인들의 큰 믿는 마음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로마의 백부장 같은 이런 큰 믿음의 마음을 보셨을 때에는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며 깜짝 놀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믿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의 내면 가운데 품고 있는 것, 무엇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차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는 마음 속에 주관하고 계시는가, 내주하시는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고 다른 피조물의 요소들을 내가 의지하면서 그것을 나의 믿는 마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나의 마음에 탐욕만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고 내 힘, 혈기왕성할 때 내 주먹을 의지하고 젊음을 의지하고 건강을 믿고 있고 내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의 말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아서 결국에는 메말라 죽어가고 영생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끝내 비참한 인생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속에, 믿는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충만한 자의 인생은, 그 심령은, 영혼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인생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하신 이 말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 모두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반석과 같아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외부 요소로부터 우리의 믿는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어떠한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영적인 이 풍랑과 풍파에, 그리고 수많은 달콤한 유혹들 속에서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명예와 권력의 유혹 등등 굉장히 뿌리치기 힘든 이 수많은 달콤한 유혹 앞에 우리의 믿는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갈대와 같아서 쉽게 흔들리고 꺾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되고 염려함이 우리의 믿는 마음을 마구마구 흔들어대서 심하게 요동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할 주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보장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육신의 염려, 세상적인 염려로 우리가 늘 근심 걱정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현실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살다 보면 삶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염려 안 할 수가 없지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도 앞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미리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염려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염려가 살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꽉 채워두어야 되는데, 그러면 염려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걱정, 육신의 염려들로 우리 마음 속에 더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근심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염려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속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삶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삶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무개념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없는 무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의 확신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만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잖아요. 안 가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을 누리며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믿는 자들의 특권인데,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라고 하는 미리 걱정하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리 걱정하는 마음, 이 염려라는 것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염려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서 걱정과 근심의 싹을 틔우고, 그 싹이 또 불안과 의심과 불신의 열매로 자라면서 우리의 믿음과 특권을 흔들어 놓고 특권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마귀의 역사죠. 그러면 왜 우리가 미리부터 염려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염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앞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렇죠. 불확실하니까, 내일 일은 아직 모르니까, 육신은 편하고 싶은데 고생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육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확실하고 보장되고 안정된 미래, 그런 내일을 갖추고 싶은 육신에서 나오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힘든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프고 지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실컷 먹되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다음 날 아침까지는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정적인 내일을 위해서 조금 더 채워놓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만큼만이 아니라
내일과 모레까지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두어서 창고에 몰래 쌓아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몰래 쌓아 두었던 걸로 인해서 온 집안과 동네가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내려주셨죠. 충분히 내려주시면서 너희는 실컷 먹되 안정감 있게 창고에 많이 쌓아두어라 이렇게 해주시지, 그렇지 않고 아침까지는 그것들을 절대로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광야가 얼마나 살기 어려운 곳입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들, 광야에서 살면서, 그 힘든 광야에서 살면서 의식주의 문제, 앞날에 대한 염려스러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실 테니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주님께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믿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때에 따라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때에 따라 부족하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때에 따라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우리의 목마름, 갈증을 전부 해소시켜 주실 것임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채우고 이 염려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방해하는 근심 걱정의 마음, 염려의 마음은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모든 일을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마음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나 믿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그 인생의 결론은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형통하는 과정 중에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그 과정 중에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역사 속에 내 생명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생명 주님께 온전히 바쳤는데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는 결코 나와 상관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하여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계획은 내가 했더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내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런지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승리의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며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러시는지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면밀히 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걱정에 사로잡히고 불안해하는 것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면밀히 아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며 불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 확고한 믿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새들도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이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 믿음의 부재, 믿음의 결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믿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의 복을 누리시며 또 최후 승리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이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를 주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